우리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이 갱신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뽀뽀를 하면서 거룩한 키스를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밝고 맑은 목소리로 서로를 축복하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형제자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한마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살이 되었습니다.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고 약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왕의 홀이 아니고 노약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아가는 연약한 노인을 부르셨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나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치는 용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을 보면 모세는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완강하게 거절하고 발을 빼고 몸을 빼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토록 모세가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추방당한 자이고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나는 할 수 없으며 함께할 사람도 없고 동지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다. 나는 살아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요, 숨을 쉬고 있지만 나에게는 에너지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어떻게 이집트 제국을 상대할 수 있는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걸 아는 거예요. 이집트 제국의 강함과 자신의 초라함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과 그 제국의 엄청난 위세와 권력과 시스템과 가공할 무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쉬운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갱신 공동체에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 들고 있어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환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뱀이어서 모세가 피했습니다.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의 마법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자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 뱀들을 잡아 먹었습니다. 생물입니다. 그 꼬리를 잡아라고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1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모세의 손에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갈 때에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칠 때마다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나일강을 치자 물이 피로 변하여 붉은 피강이 되었으며, 그리고 지팡이를 든 팔을 펼 때에 개구리가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티끌이 이가 되어 모든 백성과 짐승을 무참히 뜯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지팡이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으며 반석을 치자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신비롭고 또 아주 독특한 모양, 보기만 보아도 위세를 느끼는 그런 지팡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터키 이스탄불에 톱카프 궁전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다윗의 칼과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 전시된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왜소한지 길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막대기입니다. 그것도 고든 막대기가 아니라 약간 꼬부라게 굽은 막대기입니다.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수천 년 지난 바로 그 물건이란 증거가 있느냐?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그렇게 작을 수 있느냐? 적어도 사람 키만큼 되고 서산대사의 지팡이처럼 그 정도는 되어야지 저건 막대기 아니냐? 그런데요, 그 박물관의 그 막대기가 그 당시 목자들의 지팡이의 가장 근접한 모양이요 사이즈라고 합니다. 미디안 광야가 있는 곳은 아주 건조한 지역이고 곧고 굵은 나무는 하나도 없다. 찾아볼 수 없는, 목재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작고 뻘품하고 가냘픈 그 막대기 지팡이 원령에 근접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막대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을 때에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움직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20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물의 본질이 바뀌고 그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작고 볼품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 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에너지와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에는 엄청난 생명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지팡이에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 막대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출애굽의 그 험난한 소명을 완수하였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진정한 목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모세의 지팡이처럼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갱신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작은 막대기가 바로 나 자신임을 그렇게 적용하시고 우리의 초라한 모습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형될 것입니다. 모세는 추방당한 자였습니다. 지팡이가 나무의 원 줄기로부터 떨어져서 버려져서 마른 막대기가 되듯이 모세는 홀로 던져졌고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추방당한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그 막대기는 온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한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이집트 제국을 제압하는 최강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 시간 분명히 외칩니다. 갱신 공동체의 역사는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예요. 이 시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작은 재능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적은 물질을 가졌고요. 어떤 분은 더 이상 이 몸으로 그 무엇으로도 할 것이 없어 오로지 주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습니다. 적습니다. 나에게는 막대기처럼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진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남은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이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온 가족을 살리는 기적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미약하고 작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파란 부른 들판이나 또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정상인데 왜 숨어서 실내에서 손으로 그렇게 곡식을 비비면서 타작을 했습니까? 들키기만 하면 다 몰수당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어.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 땅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안전한 건강과 공동체에서 자기 땅에서 추방당한, 침해당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겁 많고 또 평범한 농부이고 소심하여 구석에 문을 닫고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 기드온을 용사 중의 용사, 큰 장수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은 그 호칭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로 보셨고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기드온 속의 잠재성, 기드온 속에 있는 용사, 그 가치를 하나님 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 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과 가치를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보십니다. 내 속에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큰 용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용사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여러분은 용사입니다. 네. 제 아들이 어릴 때에 그때 제가 산상수훈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고 또 팔복의 삶을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교육법을 집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들이대고 또 친구를 때려서는 안 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과자를 먹어도 함께 나누어 먹어라 가르쳤어요. 정말 저희 아들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지금 덩치가 제가 키가 181인데 제 아들은 제보다 3cm나 더 크고 제가 몸이 건장한데 제 아들은 체중이 저보다 더 나가고 저보다 힘이 더 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센데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고 맞고 와요. 터졌어요. 게다가 나이가 어린 여동생한테도 꽃이 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기뻤겠습니까? 주님 정말 산상수훈을 그대로 실천하는 진정한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래 봐도 유도도 했고 태극권도 오래 수련을 했고 여기 가장 힘센 분 몇 명과 제가 맞짱을 쪄도 항복하지 않을 정도의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법은 가르치지 않고 방어법을 가르쳤어요. 네가 힘이 세니까 공격을 하면 껴안아서 꼼짝하지 못하게 포옹을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도저히 안 되면 밀치라고 했거든요. 때리라고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맞고 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힘이 얼마나 센데 너에게 손이 없냐? 왜 그랬냐 하니까 밀쳐버리지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내가 밀쳐서 그 아이가 걔가 다치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이 아빠를 닮아서 순수하고 부드럽고 젠틀한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커뮤니티 체육관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브라질 출신인데 올림픽 은메달, 유도 은메달리스트에게 유도와 우슈를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덩치가 쑥쑥 자라더니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덩치가 상당히 컸고 한번 제가 겨루기를 해봤더니 제가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리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이야기하는 근본 뼈대가 두 가지예요. 내 속에 형성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첫 번째 기초예요. 그리고 둘째, 온 세상에, 온 우주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골갈이에요. 뼈대예요. 기초예요. 애리조나 노천 고물시장에서 장사꾼들이 이런저런 암석들을 팔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암석을 유심히 보더니만 나에게 파시오. 그리고 돈을 제법 쳐주고 가져갔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 암석은 볼품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했지만 그 남자의 예리한 눈에는 그 돌이 평범한 암석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보석상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그 암석 속에서 보았는데 그 암석 속에는 값비싼 에메랄드가 숨어 있었어요. 뉴욕의 감정사들이 이것은 미국에서 발견된 에메랄드 중에 몇 개 안 되는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보석이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수백만 달러의 가치로 팔렸습니다. 평범한 돌덩어리가 그 전문가의 눈과 손을 거칠 때에 값비싼 보석,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갱신 공동체를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튼튼한 그릇이 아니에요. 값비싼 그릇도 아니에요. 도자기도 아니에요. 토기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깨어지기 쉬워요.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박살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 입고 저기
스토센터에서 어떤 액션 한번 행하면 그저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질그릇들입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몸이 아프고요. 조금만 집중하면 지치고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내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내 속에 복음의 보물이 담겨 있으며 내 신앙 속에 은보라는 은혜의 보물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으며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 그릇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갱신 공동체 저와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 제자로의 가치 이걸 붙잡고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못나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잘나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이고 교세가 너무 강해서 문제입니다. 너무 높아서 문제예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니까 우리 갱신 공동체가 기도 많이 해서 무언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정의의 질서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길, 제자의 길로 인도한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작은 목자가 되셔서 이 갱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환대와 섬김으로 서로를 만져주고 어루만지고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소울메이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갱신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과 똑같이 바벨탑과 같은 그 권세가 이미 추락했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과 술법사들의 거짓과 무능력이 드러나듯이 현대판 거짓 사제들의 거짓 목자들의 그 거짓됨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백성들이 숭배한 거짓된 신들의 무력함이 드러나고 이집트의 그 풍요의 신화, 성공의 신화, 토건 마케팅, 성공 목회
그 거짓된 가치가 분쇄되었습니다.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점점 완악하여지고 애굽 땅 전체가 초토화될 때까지 그 악함과 그 어리석음을 바꾸지 않고 거짓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항복하였습니다. 폭력과 거짓으로 가득하고 폭력으로만 지탱되었던 제국의 법은 휴지 조각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적어도 국가의 법에서는 어느 정도 선포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병거가 홍해 물속에 수장되었듯이 모든 폭력적인 힘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에만 공격의 비수를 던질 뿐이에요. 우리의 신체, 우리의 가정, 나의 삶, 이 공동체 손가락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똑같은 일들이 여기 서초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신 일인가요?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갱신은 숫자의 대결이 아니에요. 힘의 대결이 아니에요. 스토리의 대결이에요. 스토리의 전쟁이에요. 제국의 스토리에 따라가고 제국의 역사에 내 몸과 내 삶과 내 신앙과 나의 영혼을 맡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에 참여하느냐. 스토리 전쟁이에요. 성공의 스토리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제자의 스토리를 따라 제자의 길을 가느냐. 가치의 대결이에요. 갱신 공동체가 이 지점을 분명히 붙잡을 때에 거친 광야와 같은 갱신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힘을 얻고 만나 공동체의 이 사랑 가운데 격려를 얻으면서 끝까지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갱신은 전략이 없습니다. 무전략이 전략이에요. 세상의 정치나 법적인 투쟁이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에는 성공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기는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기는 전략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오직 우리가 같이 내야 될 한 가지 전략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에 따라 법궤를 앞세우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적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전략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파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작은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가 성경 신구약 전체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초라한 막대기가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견디며 주님의 손에 붙잡히며 주님이 움직이실 때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해지려고 하지 맙시다.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고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이 갱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겸손한 막대기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 제국으로 컴백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파라오 앞에 당당히 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전언을 그대로 증거하는 용기와 입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었고, 이 사랑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면면이 흘러왔고, 지금은 여러분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저의 신앙적인 통찰력으로, 저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동안 참 수고했습니다. 제가 목사만 아니라면, 제가 섬기는 공동체만 없다면 그냥 여기에 와서 여러분과 뒹굴면서 인생을 걸고 싶은 그런 공동체. 여러분 힘드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 억울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죠. 우리 예수님 온갖 수모와 고통과 치욕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고난 뒤에,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으며 치욕 뒤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품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모두와 이 갱신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한국교회에 빛을 던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살짝 올리고 침묵 가운데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하시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어리석다고 고백하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실존을 주님 앞에 내맡깁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의 거룩한 만지심으로 주여 이 시간 나를 만지시고 우리 모두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작은 소리로 혹은 침묵으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터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